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에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앞에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 이름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듣고 깨닫게 알게 하시옵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셨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이 시간 또 참이치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김재학 장로님을 속히 온전히 강건케 하시옵시며 약한 가운데 있는 박흥건 장로님에게 또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딸을 낳고 또 몸 관리 중에 있는 우리 신은혜 집사님의 가정에도 은총 허락하셔서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또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는 산모가 되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이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지혜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악하고 추한 데서 벗어나서 정의와 선함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 있는 땅이 되게 하시옵시며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사온데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선한 대로 밝은 대로 풍성한 대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대학도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주관하시오며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웠게 증거되게 하시옵시며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시며 그들이 행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를 찬양하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또 어여삐 여기셔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을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먼저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하나님이 지혜로 자라게 하시옵시며 또 키가 자라고 또 그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또 깊어지고 높아지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는 것은 그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은혜를 하시옵고 지혜를 주시옵시며 또 여유와 품격과 또한 사랑을 주셔서 그 아이들을 넉넉히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품에서 그들이 행복하게 하시옵시며 그런 부모를 만난 것이 참으로 기쁨임을 알고 잘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자라는 환경들을 보호하시옵고 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며 오직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길에 그들의 행하는 일에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복된 자로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는 자로 기쁨을 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147장으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했던 그런 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다 지나고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사순절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늘 생각하고 우리 신앙의 어떤 기초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 못하니까 특별히 더 좀 훈련받자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설날이 있어야 새해가 시작되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또 어른들이 있고 조상들에 대해서 생각해야겠다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설날이지 않습니까? 설날이 없다면 그냥 지나갈 거예요. 성탄절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 생각하듯이 이렇게 우리는 이제 절기를 훈련하는, 우리들 자신들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영상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했는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떠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을 따라 올곧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좋을 때가 아니라 그 고난의 때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바른 길을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뭐라고 그래요? 힘들어서 못했다. 바빠서 못했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자리일지라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해골이라는 곳에 있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혼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양쪽에는 두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고문이나 체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결코 연습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시시각각으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에게나 살아있는 자에게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숙하고 장엄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되풀이될 수 없는 인간의 최후의 그리고 최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인간은 임종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기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에는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나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명의 빛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그 골고다 그 순간이야말로 비장하고 엄숙하고 숙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았음을 23절 상반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한 깃씩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바로 아래에 서 있는 군병들이 죽어가는 세 사람의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누어서 한 깃씩 얻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동 지방의 옷을 보면 커다란 그런 천조가 그렇게 걸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고 다니는데 그것을 네 깃으로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킬 때 군인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사형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사형당하는 죄수의 유품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몫으로 주는 게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아마도 머리띠도 허리에 두르는 천도 또 샌들도 이것들을 가지고도 아마 나누기를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다가 보니까 뭐가 남아요? 한 속옷이 남았던 거예요. 당시 속옷은 우리 말하면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버리면 얻다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이 갖자 해서 그것을 제비뽑기 해가지고 한 사람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들이 뭔가를 가지겠다고 제육볶이, 여러분들이 제육볶이 해보셨죠? 뭐예요? 서로 누가 갔나 해가지고 막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같으면 군인들이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옷을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옷이 흔해서, 그렇죠. 당시에는 우리도 이제 100년 전만 해도 한 벌 옷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벌 옷을 진다는 것이 아주 커다란, 아주 최고의 행사여서 설날이나 추석 때 옷 한 벌 해주면 그것이 그냥 입는 옷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하나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당한 유익한 것이었기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 손으로 뭔가를 움켜쥘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군인들의 한심한 작태를 보고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하를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노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요한사도가 기록하기를 이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이 응답되었다. 바로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이 사실화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골고다 산상에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주님의 죽음 앞에서 단지 손안에 잡힌 그 천조가리, 혈안에 되어 있는 인간, 그것이 어찌 본문 속의 군인들만이겠습니까? 그것은 실은 우리 모두의 적나라한 실상인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가질 권리를 가졌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행동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얻은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희생시킨 결과, 아니 예수님을 못질한 결과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서로 갖기 위해서 제비까지 뽑아가며 취했던 것들이 군병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었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말로 하면 비단 옷은 아니었을 것이고 무명 옷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총독관제에서 모진 채찍질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진 채 골고다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의 옷은 피와 땀으로 절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가서 빨아서 쓴다 해도 그리 큰 도움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길을 쓰고 그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손안에 있는 것들을 대개 우리를 사람답게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얻었지만, 열심히 챙겼지만, 열심히 내 것이라고 삼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제비 뽑아서 통으로 짠 예수님의 옷을 받은 사람은 자기 홀로 그것을 가졌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특별히 군인들 사이에서는 사형수의 옷을 가지면 재수가 좋다고 하는 그런 풍설까지 있었으니 그 옷을 취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취하고 기분이 좋았지만 그게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옷이 1년 가겠습니까? 2년 가겠습니까? 3년 가겠습니까? 절대로 죽어서까지도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힘을 다해 뭔가를 취한다 할지라도 관속에 들어오는 날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관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 화장을 해서 버리면 아무것도 없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오늘 본문은 참으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다고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지에서는 선혈이 낭자하게 흐릅니다. 또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군병들은 서로 제비 뽑으며 예수님의 유품을 가지면서 낄낄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혹하기 그지없는 순간입니다. 그 비극적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다른 서예 여인들이 서 있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은 의붓 관계가 아닙니다. 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으로 친어머니요, 친자식이었습니다. 자신의 태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었고, 자신의 젖을 물려서 키웠고, 자신의 품속에서 말을 가르쳤고, 자신의 손으로 걸음마를 시켰고, 자신의 손으로 밥을 지어 먹고 옷을 지어서 입히고 먹이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한 집에서 모자지간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고, 또 그 앞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가지고 그거 가지고 좋다고 희희나락거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보고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지 않고 그냥 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부모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자기 목숨 안 가리고 그 군병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이런 나쁜 놈들을 하면서 욕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홀로 슬픔을 삼키면서 아들의 죽음을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의 행동이야말로 예수님이 자기의 친자식이었음에도 단지 자기 아들로 자기의 소유로 키워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기로하시던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마지막 순간 당신의 친어머니를 보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26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호칭은 존경하는 귀부인 같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부르는 경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님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크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실패자의 한탄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어머니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그토록 참혹하게 돌아가셔야 됐는지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계속해서 마리아가 그 마음에 그 말씀을 품었더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그를 지지해줬던 분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덕분으로 어머니의 아들답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한 아들의 긍지가 담긴 자기 선언인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지지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은 자리까지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며 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전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을 낳고 키워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이 장면보다 더 눈부신 모자지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위대한 자식은 위대한 부모로부터 비롯됩니다. 위대한 부모란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만 자식에게 참된 지혜와 참된 생명과 영원한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아들이 나올 수 있었나요? 어떻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올 수 있었나요? 바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로 온전히 번제로 드려버렸던 이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훗날 역경에 처했을 때 과연 내가 가르친 어떤 말에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겠는지 무슨 말을 주고 있습니까? 부모가 어떤 삶을 추구하는 데 따라 그 자녀의 삶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죽어온 아들에게 어머니보다 더 그리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두 팔을 벌리신 채 당신 자신을 가리켜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님 보십시오. 바로 어머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율법을 위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자신을 잉태하고 자신을 낳고 자신을 키워주신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다는 어머니에 대한 긍지의 대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일에 마리아가 못 키운다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한 회상으로 사랑하는 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고 자신의 모친의 여생을 간절히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의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 아들로서 효도를 다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저 이 핑계 저 핑계를 내면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효도는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핑계를 대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효도를 하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8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7절과 28절 사이에는 시간적 거리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예수님을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뒤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이 다 돼간 줄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목마르다. 모든 일을 이룬 자시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째서 목마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구름 너머가 아니라 하늘 위가 아니라 육신을 입으시고 바로 이 땅에 오시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사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목마름의 호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시지 않았더라면 결코 목말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왜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목마름을 언제 경험해 봤는가 하면 보통 이제 이를 빼고 나면 피가 흘리지 않습니까? 그때 참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게 관련된 건 잘 모르겠지만 피를 흘리고 나면 목이 마르더라고요. 예수님은 이제 진짜 몸에서 모든 피가 다 빠져나가면 목이 마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의 목마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채워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명령, 즉 진리에 대한 목마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목말라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갈망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것,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목마름의 표현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고 갈망하지 아니하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목마름처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돈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좀 높은 자리에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좀 사랑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다 사라져버린 그런 것들만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가 사라져버릴 그런 것을 갈망하다가 인생을 끝내서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갈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채워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갈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목마르다 가시면서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목마름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돌아가시기 전, 하늘로 돌아가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명령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완성했다, 다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곧 하나님 말씀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바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들도 죽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 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을 성취하다가 나도 망치고 타인도 망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 버는 일도, 성공하는 일도, 출세하는 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지식을 구하는 것도, 가정을 꾸리는 것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생애를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밑에서 군병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그대로 행하였던 예수님과 또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무엇을 찾고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단지 내 손에 뭔가를 많이 쥐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 쥐었다고 희망거리고 그렇지 못해서 울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처럼 그러한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모습을 충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얻었다고 기뻐하고 있으며 누구의 아들이나 딸로서 어떻게 살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갈망이 있으며 그것을 이루려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갈망, 그 행동, 그 다 이루신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할 일을 행하고 또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일을 다 이루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히 우리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11정 서성 권사님, 박흥근 이예순 권사님, 오정원 김명숙, 오주영 원찬 집사님, 권영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최영구 집사님, 박명훈 형제님, 또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흥근 이예순 권사님 감사했고요. 정충원 이수종 집사님 드렸습니다. 한정원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순종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원합니다. 오정원 들었습니다. 주님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철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성경금 박흥근 이예순 권사님, 오정원 김명숙 들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물질들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의 고백을 받으시오며 그들의 믿음으로 선하게 갚아주셔서 풍성함과 강건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감사가 더욱더 많아져서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금 드렸습니다. 한나라 확장에서 물질들을 헌신해 싸우니 그들의 삶 위에 더 많은 것이 넘치는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령을 드린 성격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서 주일날 빈손오지 않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그들의 삶도 빈 것이 아니라 풍성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케냐 장라솔 선교사님께서 말씀과 선교 보고를 해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 5시가 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다른 때는 이제 여러분 필요한 때 있다면 특별히 고난주간 기간에는 각 가정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못 하시는 분들은 다른 시간에 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같은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시간 묻었으니까 나 못해라고 하지 말고 그 시간 묻었으면 다른 시간 하셔도 되고 낮에 해도 되고 저녁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은혜 집사님께서 아이를 건강하게 잘 낳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자학 장모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 예배인데요. 오후 시간에도 그 부활절 연합예배, 여러분 배감에서 그 프랭카드를 벗을 것인데 배감 연합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립니다. 다른 데 약속 잡지 마시고 또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서 63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